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2022년 상반기 마감하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세계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모든 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온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다가올 그러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걸린 그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 제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고 거기 오는 많은 그러한 가족들은 물론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환자들 모두가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애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하는 만큼 못하고 때로는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울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도록 더욱 노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걸려있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기도문의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이면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만 작가의 기도문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원래 토다라는 단어예요. 토다. 이 의미는 두 손을 내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쩔 때 두 손을 내밉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찬양할 때 다리를 어느 정도 벌리고 항상 손을 벌려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 토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몇 번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 단어를 한국의 발음 그대로 그냥 몇 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토닥토닥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닥토닥 거리는 긴긴 밤 우리 아이들 다 품에 안고 그렇게 잠을 재워봤던 옛적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러한 사랑의 손길 토닥토닥 하는 그러한 마음,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토닥토닥 하시고 위로하실까요? 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가 하나만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다라는, 감사라는 이 단어의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가장 신앙의 기초이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말씀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때마다 사실 확신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저에게 아주 귀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을 받고 있겠지만 저한테 정광석과 같은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혹여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두 삶을 산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날, 투데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의 날, 대데이, 내일을 살고, 그리고 장차 올 천국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삶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저 천국의 그날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내일의
그 은혜를 미리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지난 과거 아니면 오늘 이 시점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그 감사를 넘어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미리 알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산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했나요? 예. 그런데 아멘은 다 안 하시군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것만 가지고 아니면 지금 현재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조건을 찾기 때문에 사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현재를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램들이 가득 차 있는 독을 결국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실 감사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미리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상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지난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면서 은혜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어떤 것이고 그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비천한 중에도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은 내가 비천한 중에도 기억해 주시는 것이다. 예, 본문 23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본절에서 말씀하신 비천 이 단어는 낮아지고 미약한 상태로서 문자적으로 그냥 해서 그대로 하면은요 낮은 토지에 낮은 곳에 낮은 땅에 있는 상태를 비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시리에 빠져서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태, 이것을 비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하나 없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이 캄캄한 그 위치에서 그야말로 신랄 같은 작은 그 빛이 필요한 그때에 누군가 찾아와 준다 하면 그가 정말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신 친구가 참 친구인데,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사실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이에요. 뜻한 바가 잘 되어서 유명해지면 친구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살만하고 또 건강해서 자주 이렇게 왕래하고 연락하면 친구들이 참으로 많은 것 우리 경험합니다. 그런데 돈 없고 힘 없어지면 친구처럼 가까이 있던 그 사람들도 다 하나하나 멀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영원한 친구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친구라고 스스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친구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지으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찬송가 92장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의 작가
잔슨 오트만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그가 영감을 받고 작사했던 그러한 곡입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잔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 중요한 가치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시를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지금 여러분 곁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나의 구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나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은 어두울수록 더 강합니다. 환한 곳에서 이렇게 해가 밝게 쬐고 있는 곳에서 사실 등불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만약에 그 등불이 얼마나 큰 가치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심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천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인생들은 과거와 현재밖에 모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친구,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 한 분만 있어도 우리는 사실 인생에 살만한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토닥토닥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체의 비결 속에 살아가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는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절망에 빠져서 때로는 비천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에서 살아나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본문 2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절에서 우리를 대적자에게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문적으로 직역하면은요,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유케 하신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어떤 그 운명입니다. 권리이면서 의무이라고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무는 좀 이렇게 짐이 무거운 것 같은, 의무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성도는 세상 사람이 받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 고난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그러한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의식주 문제로, 여러분 우리도 세월 아래 할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쇠해지고 또 뭐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때로는 참으로 그 수족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지경에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면 우리도 먹을 걸 찾게 되고 추우면은 따뜻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과 인간적 관계의 갈등이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영향을 받고 삽니다. 이것만 또 피땀 흘려야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고통이 따르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통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인류가 생존하는 날까지 정해진 하나의 변치 않는 원칙들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노력해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죄의 싹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영적인 문제들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회에서 이기는 경쟁력 아니면 육적인 싸움에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싸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싸움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대적이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건 곧 사단 마귀의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개집 그 강아지 강아지 집 앞에 있는 그 뭐 뼈다귀를 이렇게 누가 그려서 그것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평상시에 그 개는 오랫동안 그 뼈다귀를 가지고 놀아가지고 이제 뭐 닳고 닳아서 뭐 무용지물로 생각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군가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나머지는 상상을 해보셔도 됩니다. 개가 힘을 다해서 안 뺏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개 뼈다귀 같은 어떤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원래 마귀의 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뺏으려고 하면, 그걸 다시 되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고난이 우리하고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것을 도로 뺏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시인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살이가 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이 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대적의 손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성도는 저 천국에 가면 이미 심판을 이 세상에 다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2번 태어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1번 태어난 사람은 저 세상에서 반드시 다시 죽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세상 가서 그 값을 치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값을 안 치렀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 그 성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제 싹색 값을 다 치르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이런 세계관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치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지고만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난 한 주간 돌아볼까요? 지난 6개월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진리 안에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까?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매여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한쪽 발에 세상의 사실에 매여서 살면 그것은 진리를 머리로 아는 거지 진정한 자유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것은 진리 안에서 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밀려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깊이는 얼마나 클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언제나 이보다 더 깊은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수준 높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감사하는 그러한 찬송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있을 때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의 삶에서도 메마른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의 한 가지 공통점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일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좀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는 그러한 세상적 기준의 감사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는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감사, 우리의 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본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육체에서 먹을 것을 주신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 모두에게 다 동일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같은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본절에서 시인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잊고도 누가 주신지 모르고 누구에게서 온 줄 모르니까 사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대상을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상에게 감사한데 조상의 은택이다. 예. 사실 조상의 은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결국은 불신자들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이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 즉 불신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저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베푸신 일용할 양식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만 늘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우선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성도는 먹고 사는 일은 두 번째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얘기하고 나서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 음식 준비했으니까 음식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는 수준 높은 말씀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양식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비록 적은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 구하는 양식과 우리가 구하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양식은 먹을 거리를 직역해서 얘기하는 그런 본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수준에서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필요를 찾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가 바로 우리에게 다른 양식이 있는 것을 아는 자예요. 이 양식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을 확실하게 붙잡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